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명신 목사님 아버님께서 몸이 좀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이제 간호 중에 있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예전에 그냥 큰 스토리만 알았다면 그 큰 스토리의 중간중간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도 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쪽과 이쪽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의 음모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것을 알렸고 그리고 알아보니 진짜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모자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음모를 이제 발견하고 왕에게 알렸으니까 당연히 상은 모르드게가 받아야 되는데 3장의 시작은 모르드게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록되었다. 그냥 우리의 공로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보다는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딱 그게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 높이 올려지냐면 보란 듯이 하만이 더 높이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장과 3장의 그 후에, 2장 1절에서도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시간상으로는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5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5년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드게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5년의 시간이 지난 거니까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각 관리위에 높이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지위가 이제 높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만을 보면 그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크게 한 2가지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신념,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듯이 모르드게도 하만의 지위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한일전은 다르잖아요.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한일전은 죽으라고 뛰거든요. 만약 한일전에 대충 뛰었다 그러면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하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만에 대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10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면 꼭 그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이에요.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인의 대적이 누구냐면 하만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줄곧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8장 1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 8장 3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인의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냥 먼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우리는 좀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심판의 하나님은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매를 드는 하나님도 있으시단 말이죠.
출애굽을 한 백성을, 노예 생활을 하던 출애굽을 한 백성을 뒤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에게 첫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 손을 받쳐주었고,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의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손이 내려질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밀리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괴롭혔던 이들을 사울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멸하느냐,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말렉의 잔인함을 기억하시고 사울의 때야 비로소 심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까지, 그들의 갖고 있는 재물까지 절대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좋은 재물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아각을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리고 사울을 왕을 세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지자면 아각과 이 사울의 가문은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각의 가문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계속 절해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 난 유다 사람이야. 난 유다 사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와 원수 가문이야. 근데 절대 이 사람에게 절할 수 없어. 근데 이 사실을 처음에는 하만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노하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모르드게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얘가 유다 사람이구나. 가만둘 수 없지. 근데 얘만이 아니라 얘 모든 민족을 죽여버리겠어. 그때부터 음모와 술수와 괴계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가문이설로 모함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왕의 조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한날 한시에 나를 정하자. 그래, 8월 15일 날 얘네들을 다 죽이자. 죽이되 페르시아 이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어린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상관없이 다 살육하자라고 하는 조서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종청소라고 아시죠? 인종청소. 한 민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게 인종청소란 말이에요. 몇 사람 죽이는 건 집단 살해고요.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게 인종청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인종청소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종청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죠. 뭐 킬링필드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인종청소 아니겠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죽이는 것이지만, 히틀러가 이제 수용소 내에 있는 왼손잡이도 죽였죠. 동성애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종청소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고 이 날에 너희들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조서가 딱 쓰여지는 그때인 거예요. 그게 오늘 제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해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목회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사실은 뭐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거나,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주로 대화하고, 이제 아침에 가면 한두 시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목회 시절이 어땠고 저땠고를 다 얘기를 듣다가 그때 이제 캐치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0명의 아군보다 1명의 적군이 무섭다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의 적군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아군을 만들기보다 1명의 적군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인생에 하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미워하나? 이유도 모르게 그냥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이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신가요? 없으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 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을 늘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느 예전에 이제 부부와 신방을 제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는데 제가 말미에 마지막에는 꼭 제가 그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목회적인 권면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갖다가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타진해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기도를 하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그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30대는 일어설 수 있죠. 근데 저의 나이만 돼도 뭔가를 엎었을 때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죠.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경험하게 될 고통이 있고 또 내 스스로 경험해야 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실패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게 되고 모든 전망이 좋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후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롯의 얘기를,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그 인구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좁은 땅덩이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누구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인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상대적으로 척박해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곳이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다 좋아 보이죠. 야,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온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볼 때 척박한 곳이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곳에는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살고, 그리고 그 가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권면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고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오면서부터는 가정을 떠났죠. 그러면 집밥을 먹겠습니까? 밖에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조미료 같은 그런 MSG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딱 숟가락을 들면 맛있다 맛없다는요 딱 나와요. 근데 일반 식당에서 한 숟가락 딱 먹었는데 맛없다가 나오면 그 집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에 딱 끌리는 맛을 내야 되니까 MSG를 쓰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자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 집은 조미료를 쓰지 않는데 이제는 제가 맛을 구분하게 되죠. 한 번 딱 먹었는데 딱 맛있다는 느낌은 이건 100% MSG고, 남자들은 모르면 MSG를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 먹는 거는 계속 먹어. 몸에 좋은 거니까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건축을 할 때 우리 헌물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강대상, 여기 있는 거, 피아노 이런 걸 헌물하지,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건 잘 안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극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여러분, 교회를 딱 오는 그 순간에, 설교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잘까 말까를 영적 싸움인 거예요. 피곤해서 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분 주무셔야 돼요. 근데 탁 강단에 딱 오면 이제 눈을 탁 감는, 자동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늘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거예요. 설교만 탁 하면 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장에서 주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조서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제 사형의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걔는 수학을 참 잘하는 애인데 수학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못 보게 되니까 서울권 대학이 좀 힘들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낙담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에게.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질의 답을 갖고 있지 말아라.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논술 학원을 다닐 때 그 돈을 내가면서 왜 너는 정시로 갈 건데 왜 논술이냐고. 정말 쓰잘데없는데, 그래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그걸 보냈으면서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논술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세요? 아들도 만족하고 엄마도 만족하고 그리고 남편도 만족한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고, 정시로 이 정도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논술로 원하는 데보다 좀 더 높은 데를 갔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답이 안 나와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홍해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공통되게 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몇 날 며칠을 정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유다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여러분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얘는 싹이 아닌데, 얘는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측한 것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자꾸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면 좀 신앙생활 좀 하시다 보면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도 동일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부르짖고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랬다, 절대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교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자꾸 목회하려고 하면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일을 보므로 살아계시는구나, 짜릿함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다고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고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으나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명신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목회하셨고 그리고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